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가 동시간대에 같이 11시에 드려집니다. 2층 예배실에서.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함께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는 따로 2시에 드리는데 오늘 같이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5주가 있는 달은 이렇게 1년에 한 4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온 가족이 함께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를 통하여 신앙을 또 배우게 되고 또 함께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물론 이제 교회가 이제 각 부서들을 따로 세우고 또 그에 맞게 이렇게 교육하다 보니까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한 달에 5주가 있는 달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또 어린이들이 예배 찬양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들려주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이제 젊어졌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아주 그냥 보는 순간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이렇게 연령이 이제 젊어졌다. 사실 교회 안에는 모든 연령대가 함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각양 주신 은혜를 따라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는 곳이 교회이죠. 그동안 우리가 또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때 성가대가 늘 거룩하고 아주 조용하고 또 우리 성가대를 하면 생각하면 거룩 이 8장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아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확실하게 딱 각인되는 찬양을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점점 달라질 것 같아요. 새로운 모습으로 또 함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고, 물론 그 찬양을 하나님이 흡족하시고 기뻐 받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어린아이가 주께 드린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더 주고 싶고 더 많이 주고 싶고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고 더 주고 싶은 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해서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 음식을 잡수시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안이 소란해집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그 여인은 누구인지 모두 다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이름난 죄인이죠. 모두 다 저 여자는 죄인이야 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그의 머리에 가지고 왔던 그 향기 나는 향유,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드립니다. 그러자 그 함께 식사하던 그 자리가 이제 소란해집니다. 아니, 이 붓는 순간 그 향기가 그 집안에 가득 차게 되었죠. 그 비싼 향유를 어떻게 쏟아버리느냐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하시고 그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같이 있기를 원하였고 또한 예수님께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였지만 그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표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 마음을 오늘 이 집에 계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그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려 허비했다라고 말할 그때 예수님은 아니다, 내 장래를 위하여 장사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때, 부활하신 후 가장 첫 번째 만났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마음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표현되어야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하든지 안 하든지 모두 다 아시죠. 우리 마음의 생각도 마음의 뜻도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어야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 주일간 기다렸다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득 담겨진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어떻게? 아주 기쁘게 찬양하시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 예물도 드리시고 감사도 하십시오. 그런 기쁨의 표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주시고 함께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표현되는 그런 복된 사랑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보는데, 이 마막누,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베세다 광야입니다. 들이죠, 들. 베세다 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산이라 표현이 됩니다. 산. 그러나 이 베세다 들이 이제 자그마한 야산, 높은 산이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야산, 그런 산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들로 왜 오셨을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아닙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이것을 기적의 장소로 삼고 이 자리로 무리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누굴까요? 예수님도 무척 바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들이 쉴 수 있는 시간도 사실 없었습니다. 음식 먹을 겨를조차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랴, 또 예수님을 또 무리들 사이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랴, 또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 질문, 또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랴, 그야말로 이 제자들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 오늘 딱 우리 사회에서도 이 한참 더운 이때, 여름 휴가철이기도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이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휴가를 가고 또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수고로움들을 아셨습니다. 아시고 오직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한적한 곳을 찾아서 제자들을 데리고 온 곳이 바로 이 베세다 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너무나 바빠서 쉴 수도 없는, 음식 먹을 겨를조차도 없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아셨고 그들의 수고로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한적한 곳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베세다 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곳으로 건너오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주목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를 하시는가, 어디로 가시는가,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다 보고 있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니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한적하고 그 아무도 없는 곳에 쉬기를 원했지만 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와서, 그래 예수님이 지금 내가 쉬러 왔거든, 내가 좀 쉬어야 되거든, 그러니 좀 가라 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할 시간을 찾기 위하여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올려오는 것을 막 이렇게 불러 오는 것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때 어느 날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인가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셨어요. 어디로?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의 장소로 찾아가셨어요. 사람들을 놔두시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쉬러 오셨지만 찾아온 그 무리들을 향하여 그동안 늘 잘 아시고 계셨던 하늘나라의 말씀을 그 모든 무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로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 제자를 부릅니다. 너무 해가 이제 떨어지고 밤이 될 시간이 되었으니까 제자 한 사람 빌립을 부릅니다. 빌립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빌립은 제자 중에서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경을 보면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었더라라고 말해 줍니다. 빌립이 계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면 이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 좋게 계산해 보니 200데나리온이 소요될 것이다. 빌립이 계산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많은 금액도 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떡을 살 것도 없다는 사실도 즉시 알게 됩니다. 빌립이.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떡을 찾을 수도 없고 그 많은 떡을 일시에 공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빌립에게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배고프지? 그 40일 굶주리고 계실 그때에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셨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물리치셨죠. 지금 이 베세다 광야에서도 들에서도 그 모인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서 양식을 빛처럼 내려 그들을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 않으시고 제자 중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면 먹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라는 계산을 해냅니다. 200데나리온은 굉장히 많은 액수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당시에 품삯이 군인이나 노동자들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알려집니다. 한 데나리온. 그런데 200명의 사람들이 벌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떡을 사야 되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빌립은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코자 하셨다고 했는데 무엇을 시험하셨을 것 같습니까? 빌립의 무엇을 시험하시고자 하셨을까? 빌립이 가진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계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을 그 계산기를 두들겨서 내 믿음이 이런 거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계산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믿은 성도의 삶을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 계산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결코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을 계산할 수 없다고 해서 무대뽀나 또한 비과학적이나 어거지라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곧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아니고는 이 세상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거로 증명을 할 수 없다고 말할지라도 믿음은 이 세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학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밝혀낼 수가 있을까? 빅뱅 얘기를 하고 인류의 기원을 얘기하고 다 얘기한다 한들 완전하게 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계산은 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과학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믿는 사람들을 향해 정신없는 사람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동안 다른 제자 중 누군가는 그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었을 때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이미 군중 사이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야 가지고 온 음식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녁입니다. 하루가 다 끝나는 저녁 시간대까지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이에 한 제자는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음식을 구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이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기록은 이렇게 이 내용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저녁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을 동네로 좀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빌립의 말이 먼저인지 빌립에게 한 말이 먼저인지 제자들의 말이 먼저인지 손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빌립처럼 계산해보고 무슨 답을 낼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계산이 빠른 빌립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상황인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런 사이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내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제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때에 한 제자 8절을 보면 그가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가지고 예수님께 내밉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모여있는 베세다 들에는 5,000명 이제 어른만 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5,000명이나 이상이나 됐는데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먹여보시죠. 여러분 안드레 역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땠는가 보면 9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안드레에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먼저 이 마음을 품고 이걸 뒤로 감춥니다. 내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겠어?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잠깐 한다고 해서 그것이 큰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여기서 뛰어넘었어요. 보세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마음이 그렇게 있지만 예수님께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가 내민 것은 이제 9절의 말씀처럼 한 아이가 있어입니다. 한 아이.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이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주목하고 싶은 대상은 바로 이 한 아이입니다. 한 아이. 한 아이가 있어. 과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을까? 저는 늘 궁금함이 있으면 수첩에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면 이런 궁금한 한 아이, 그때 그 아이가 누구였지? 천국에 말 수가 있어요. 직접.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적어 놓으세요. 그때 그 오병이어의 그 한 아이가 누구였지? 천국에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의 선배 신앙인들에게 물어보시고 목사님에게 뭐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시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야지 뭐 여기 용하더라 뭐 여기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가면 다 알려줘 이런 데 가지 마십시오. 그런 데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천지 아니겠습니까? 신천지는 모든 걸 다 안다고 얘기해요. 너희 교회 목사님도 모르잖아 이런 거. 물어봐 가서 물어봐. 모르는 거 모르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걸 자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뭐 좌우되지 않는 일이라면 굳이 그것을 끝까지 파헤쳐서 내가 알아야 되겠다. 이걸 모르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야 되겠다.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저것만 놨다가 천국 가시거든 펼쳐서 그냥 물어보십시오. 그게 제일 쉬워요. 이 어린아이가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된 아이였을까? 아마 요즘 초등학교 초등부, 유초등부 아이들 정도의 아이들이었겠죠. 더 어린 아이들도 성경은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부모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한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께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고자 원하는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어린아이를 안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바쁜 예수님이 힘들게 하지 말고 저리 가라 이렇게 말했죠. 그때도 안고 온 아이도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안고 온 아이보다는 좀 더 큰 아이가 바로 이 어린아이가 아니었을까. 이 어린아이가 주께 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뭘까요? 오병이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이 보리떡이 뭐 엄청나게 큰 보리떡이었을까요? 뭐 물고기가 무슨 뭐 상어만한 그런 물고기였을까요? 그냥 그 어린아이가 그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양이죠. 그래 아주 작은 거라고 보면 돼요. 작은 것. 아마 어른이 먹는 보리떡보다 더 작았을지도 몰라요. 작은 것이었어요. 일단 작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직접 드린 건 아니고 이 제자가 이렇게 찾으니까 내어준 거죠. 내어줬어요. 이 어린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내어줬을까? 왜 주고 있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오병이어에 우리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남기셨더라. 물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 속에 한 사람을 주목하는데 그가 바로 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한 어린아이예요. 내가 예수님께 이거 아마 5,000명을 먹인 후에 이제 12광주리를 모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 남은 12광주리 그 아이의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모아가지고 그 아이한테 다 줬을 것이다. 이것도 좀 타당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5,000명을 먹인 후에 사람들 앞에 여보세요. 그거 있잖아. 내가 낸 거예요. 내 도시락이라니까 그거. 내가 보리떡 물고기 2마리 안 먹고 예수님께 준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먹고 산 거예요. 이렇게 자랑했을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드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드렸어요. 거기서 이것이 안드레처럼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드렸어요. 원하니까 자기한테 있고 그냥 있는 거죠. 그냥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한 아이예요. 성경은 한 아이에 대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가 또 존귀하게 보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드린 것은요 그의 도시락이었지만 사실은 5,000명을 먹이는 씨앗이었습니다. 기적의 씨앗이었죠. 기적의 씨앗.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말로 명하실 때도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처럼 양식을 내리셔서 그 베세다 들에 사람들을 먹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물었던 거죠. 그러나 빌립은 계산했어요. 안 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할 그때에 한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찾았습니다. 그가 받았지만 그 자신 역시 너무나 작아 보였기 때문에 뒤로 감출 수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 드리게 된 거예요. 결국 그 드린 것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아니라 기적을 만드는 씨앗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거든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작지만 주께 드려지면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주를 향한 믿음이니까 그것이 주께 드려지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드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없을까요? 무엇을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드릴 것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다. 그 5,000명 가운데 가장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어린아이예요. 보세요. 어린아이는 약합니다. 작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자기 것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자기 걸 이렇게 달라고 하면 쉽게 안 줘요. 아직 왜 그런가 하면 아직 경험이 없어요. 나누는 경험도, 남을 줘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가진 것을 얻어먹으려면 굉장히 막 애들 말 알랑방구를 막 해야 돼요. 막 재롱도 애한테 피우고 막 이래서 막 이렇게 해야지 겨우 하나 이렇게 얻어먹어요. 어른은 어떨까요? 안 그래요. 어른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섬겨주고 대접하고 나눠줬던 경험들이 다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있는 5,000명 중에 누가 더 쉬울까요? 어른이 더 쉽지 않겠어요? 드릴 수 있다 한다면. 아이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00명이 제일 어려운 이 아이가 드렸다라는 거예요. 도시락을, 그의 몫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웁니다. 막 싸우는 이유는 어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누가 더 크냐?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하고 싸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옆에 있는 아이를 세우시고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다.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이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면 많은 것을 계산합니다. 계산을 많이 해요. 빌립처럼 많이 계산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막 계산해. 그러다 결국 닫아버릴 수가 있죠. 그러나 아이들은 사실 그렇게 계산적이지 잘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속기도 하고 그냥 속임을 받기도 하고 아이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죽일까 하고 의논하고 할 그때에 이 어린아이들은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하고 손을 흔들며 환영하고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이 마태복음 21장 15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어린아이가 만약에 이것을 다 알고 있다면 안 하겠죠. 그냥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예수님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다 표현합니다. 예수님 앞에 표현하는 게 어린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높일 수가 있다. 또 어린아이들이 얼마만큼 기도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이 두 손 모아 어린아이의 기도 뭐 이런 성화가 있잖아요. 그 사무엘, 어린 사무엘의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바울 사도가 그 바닷가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헤어짐의 그 아픔을 나눕니다. 환송을 할 때, 그때 에베소에 있는 어른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처자가 함께 나와서 바울 사도와 그 바닷가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한 어린 여자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힐 때였습니다.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아주 무서운 때였죠. 야고보도 이미 순교를 당한 그때였어요. 헤롯에 의하여 세례 요한도 목배임을 당한 그때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이게 큰일이다 하고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밤까지 기도를 했는지 밤에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도우셔서 베드로 사도를 옥에서 나오게 하십시오 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는 사이에 그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들깁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가보니까 문 밖에 베드로 사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 문도 열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을 향해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문 밖에 베드로 사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른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그 어른들이 이 여자아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안 믿었어요. 그러나 이 로데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벌어내 주셨다라고 믿었던 거죠.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기도를 한 후에 응답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 어떤 것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 또 기도하고 믿지 않는 것, 어느 것이 더 문제일 것 같습니까? 네, 둘 다 문제죠, 사실. 둘 다 문제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기도를 하는데 믿지 않아요. 그럼 그거 뭐예요? 안 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믿습니다. 믿어요. 다른 것들 때문에 그러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그 바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를 통하여 아주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한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입술을 열어 전하는 말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교회에 오는 한 아이를 통하여 그의 부모가 교회를 찾아올 수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혼이 구원되기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 아람의 장군 나하만이 있었습니다. 그 나하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붙잡혀갔던 계집아이가 있습니다. 보니까 자기 주인이 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들었어요. 아무도 고치지를 못하고 그냥 그 집안에서 이거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여종이 듣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아유, 우리 주인도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본 대로 그리고 배운 대로 느낀 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머물 곳을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하나님 교회 안에, 또 믿음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그 집 주인이 믿지와 본전하듯이 그냥 이스라엘로 사람을 보냅니다. 결국 보내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서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 입술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는 그렇게 죽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었다. 바로 그 아이가 어린아이였습니다. 한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드린 거였어요. 구약 성경 모두를 보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부자들은 뭘 가지고 나와야 했는가 하면 송아지를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암송아지, 값이 나가는 송아지.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뭘 가지고 옵니까? 없으니까 곡식 가루를 비둘기를 가져오든지 곡식 가루를. 뭐예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가진 사람은 많이 내는 게 맞아요. 이 부자가 말이죠, 곡식 가루 가져오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실 그냥 겉만 부자고 난 사실 되게 가난해. 그냥 곡식가루 가져온다 안 받으세요. 우리 가운데 주신 대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대로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드리느냐는 나중 문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과연 주께 드릴 수가 있는가? 이 어린이가 주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함 때문이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라. 우리에게 없습니까? 가장 없었고 줄 수 없었던 그 어린아이도 주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잘됐다, 네 거 내가 다 갖지, 내 거야, 이렇게 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 함께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우리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드리든지 드리기를 힘써 보십시다. 그 드림을 통하여 주님은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그 드림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퍼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무엇이든지 드릴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께 드리는 복된 생애를 살아 그 드린 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사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어린아이가 주께 드린 것을 통하여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주님, 오늘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받으시고 이것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